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0번째 영상 예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벌써 2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또 곧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각자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바로 그 성소임을, 그 성전임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주님, 우리가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속히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 또 완악한 우리의 마음,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우리의 생각과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소.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껍데기만, 우리의 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내 영혼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 주심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드리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산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그곳에 내가 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그 땅이 물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인지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성소임을, 성전임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그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건강하게 함께 모여 생활하고 서로 돕고 더욱더 하나 되며 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장과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성 땅과 이 남양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으로 채워지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남양 땅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곳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경대학교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모든 교수들과 또 직원들, 또 학생들, 또 힘을 내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굳건히 세워져가는 귀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또 저희들 한 걸음을 내딛어 싸우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위축되고 물러서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을 위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 저희들 날이 갈수록 더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세상 가운데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조정되고 점검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저희 예배는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지금 신경대학교가 5월 11일부터 이제 등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앞뒤로 해서 아마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지금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의자도 간격을 좀 띄우고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 가정별로 또 혼자 드리시는 분도 밴드에 있는 가정 말씀 나눔지를 통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성경 복습반 온라인 실시간 강의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어성경 하시는 분들 구약 처음부터 해서 거의 끝에 도달했는데 이제 저희가 멈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도 시작되면 아마 이제 소그룹도 차츰차츰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시작하면 또 앞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복습반으로 해서 배우신 데까지 각 반별로 진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반을 개설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저녁 8시 이렇게 3반을 개설합니다. 우선은 어성경 반 하시고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어성경 그 반에 소속이 되지 않으셨어도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존에 어성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박우경 집사님, 또 신호철 집사님 가정 모친상 당하셨고요. 네, 예배 드리시는 오늘까지 이제 장례 일정 이제 다 치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경 집사님 가정 오목천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네,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그것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셨나요? 또 가기 싫은 곳이지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끊임없이 그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탈락시키시지 않으시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자를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내리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거칠게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창을 던질 때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큰 바람을 보내셔서 큰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를 막아서고 계시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요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불순종한 그 결과가 분명히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풍랑 가운데 있다면, 큰 바람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놓으셨을까? 왜 내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을 불게 하실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즉 무엇이죠?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만 아파도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잘못했는지 회개해,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죄는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요,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건강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죄의 원어적 의미는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가 제대로 된 관역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분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죄이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벗어난 인생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 지어도 돼.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너 마음대로 살아. 너 감정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죠. 마치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PPT가 잘못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은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뱀은 하와에게 죄를 지으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코 네 인생이 나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죠?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피난처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은 그 인생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배가 좌초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절에 사공들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합니다. 자,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은요, 먼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다 어디까지 가요? 다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도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은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 앞에서 사람의 첫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부릅니다. 벳사람들은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산신령님, 내가 아는 신은 다 부르면서 찾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신을 다 찾았습니다. 벳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죠. 그런데 그 어떤 신도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97편 7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으신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르지만 그 세상의 신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즉, 이제 내가 믿는 신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가진 모든 지혜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도 잠깐이죠. 잠깐 효과가 있을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그냥 살짝 불고 넘어가는 바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바람, 큰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언제 일지, 어디서 일지, 어떻게 일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찾아오고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요. 또 내 나름대로 내가 믿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입니다. 누가 해결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절 마지막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깨어 있어야 할 자가요, 잠들어 있고요. 기도해야 될 자가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려가서라는 그 단어는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서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도 알려주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또 어디로 내려가나요?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요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누구를 만났죠? 하와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아담이 잠들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서 하와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들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인 하와를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요셉이 잠들어 있을 때 요셉의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요, 잠들어 있을 때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잠은 그렇게 성경에 좋은 의미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어떤 죄를 짓나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약올리며 아버지를 부정하게 하는 죄를 짓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딸과 함께 피해 있을 때,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인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삼손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다 밀리게 되고 모든 힘을 다 빼앗기게 되죠. 잠언 1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즉, 잠은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잠은요, 단지 육체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 잠은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모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머리 싸매고 눕고 싶죠. 또 실제로 그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때로는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잠은 회복을 위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회피를 위한 잠이었던 거죠. 반항이었습니다. 그럼 왜 반항하며 회피했을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기 기준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악한 민족인데, 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그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죠.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불순종하여 반대로 내려가고 결국 거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나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안 해.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막 가까워집니다. 근데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보게 돼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데, 틀린 게 아닌데, 또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내려놓아 버리는 모습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과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뭔가요? 물론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먼저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 경험, 감정, 마음이 주인이 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늘 뭐가 먼저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먼저인 거죠.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요나는요, 너무 힘들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만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성은 살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만했지만, 육체도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 그냥 나의 만족, 어떤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삶 속에서 그냥 반복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그럼 생명력이 있는 증거는 뭐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시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납니다. 그 가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즉,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에 물을 주심으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맺게 되는 그 열매는 뭐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겠죠? 그런데 그의 사랑은 뭐예요? 반쪽짜리 사랑인 겁니다. 어설픈 사랑이죠. 어설픈 사랑은요, 오히려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함께 있는 걸 원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람마다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게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만 함께 있으면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그 상대는 뭐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주는 거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나는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주기만 하고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줬으니까 사랑을 느끼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원하는 걸 받지 못해서, 함께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해서 지치고, 또 주는 사람은 나는 주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분노하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바로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워 주세요? 오늘 요나와 선원들이 경험하는 그 큰 바람과 그 풍랑이 바로 잠든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며 한숨을 쉽니다. 한탄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빨리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영원히 잠든 채로 있을 거니까 그런 자를 깨워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람을 보내시고 풍랑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고 있는 큰 바람, 또 그 바람으로 인해 일고 있는 큰 풍랑, 그것은 그저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큰 바람과 큰 풍랑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랑.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실패하여 도망가고 절망 중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회피하는 그에게까지도 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흐르나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흐릅니다.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거 없는데요. 뭔가 당장 나에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찬양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말씀과 우리 눈을 통해서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바람과 큰 풍랑 가운데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잠에서 깨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채, 주님을 잊은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하며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다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지금의 바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큰 풍랑 믿음으로 잘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올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생일이신 분은 계시진 않았고요. 그 대신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우리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흐르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일터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세상 가운데